2021년 2월 10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는 성령의 열매로 압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어떤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이 스스로 갈라져 싸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하겠느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한 말로 의롭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로 죄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할렐루야, 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국에 있는 주들 중에 사형제도가 폐지된 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에도 최고의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100년형, 150년형 등 평생을 살아도 다 못 채울 장기 복역을 언도합니다. 자, 이런 판결이 무기징역과 다른 것은 이런 장기형에는 가석방이 될 수 없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른바 가석방 불가의 조건입니다. 자,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긴 징역형을 언도받더라도 수형 기간 중에 모범수로 살게 되면 특사 내지는 감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 복역수들의 유일한 희망이죠. 그러나 이런 가석방 불가의 조건 하에 내려진 형기들은 그런 희망이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징역을 내릴 때에 이 사람을 최악의 범죄자로 인정하고 가석방 불가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죠.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지만 결코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전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성령 회방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적극적으로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동안 앞을 못 보고 또한 말도 못하고 살았다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니 온 동네가 함께 축하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곧 메시아라는 의미이지요. 이처럼 순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일하는 귀신의 역사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말대로라면 예수님은 귀신의 조정을 받아서 일하는 귀신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똑같은 기적, 그 치유의 역사를 보고도 이렇게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반발심으로 가득했던 사탄이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선악과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것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타락하게 되지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와 미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동을 곧이곧대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늘 기뻐하며 찬송하고 찬성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한국에서 무슨 연예대상 이런 시상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연예인 하나가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같은 기쁨과 전율을 느끼지 않습니까? 왠지 착한 일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크리스찬 아닐까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선한 일들에 기쁨을 누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들이 잘 되는 일을 보면서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가는 사역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인 것이죠.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인 것이죠. 오늘도 예배와 구제, 복음전도와 선교 등의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에 기쁜 마음으로 응원하시고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어떤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이 스스로 갈라져 싸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읽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나라가 가정이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고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 속에는 하물며 사단의 나라를 할지라도 스스로 분쟁하고 무너지고 마는데 어떻게 귀신이 자기 편인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내겠느냐라는 논리로 주장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논리의 허점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바리새인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축사를 한다고 비난하니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귀신을 내쫓겠느냐고 논박하셨던 것입니다. 당시에도 오늘날의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역사이고 자기들이 하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주장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신 역사가 엄연히 성령의 역사인 것을 밝히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앞에 도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예수님의 사역은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도 그런 예수님의 사역 속에 우리의 삶에 끼치는 은혜를 인하여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에서 신성모독 또는 성령모독이라는 용어가 나온 이유는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더 위에 계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회방하는 것이 너무나 악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단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받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이처럼 자기만 예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예수님의 역사를 귀신의 사역으로 매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심각한 큰 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얼마든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도 늘 그런 용서를 받으며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죄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찬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하겠느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한 말로 의롭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로 죄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도 할 것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나무에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찔레나무와 장미나무, 탱자나무와 유자나무를 잘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요. 이렇게 잘 구분되지 않는 나무라 할지라도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나무는 그 열매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런 사람은 말씀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품고 그 마음에 어떤 것을 쌓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할 때 나타납니다. 행동할 때 더 잘 나타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들만이 정통이라고 생각해왔고 자기들 외에는 다 틀렸다는 생각이 쌓여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생각이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10년, 20년, 100년, 200년 쌓이다 보니까 교만과 자기의가 단단한 바위처럼 굳어져서 어느 날 돌출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 무슨 생각을 쌓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감을 통해서 내가 외부에 있는 정보를 내면으로 받아들일 때 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결국 내가 하고 있는 말과 생각과 행동의 근원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겸손한 생각을 쌓고 있다면 예수님 닮은 언어가 나올 것입니다. 반대로 헛된 자부심과 자기의와 교만과 우월감을 쌓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 같은 삶의 열매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바리새인처럼 사는 비극적인 결론이 우리의 삶에 닥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생각과 많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꼭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가지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 악유가 생겼을 때 그 사람과 먼저 말로써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곰곰이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침묵해야 될 것인지. 나는 원래 이런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아예 그 말을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언어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지대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으면 그는 결국 해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모으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이 주께 연락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과 모든 의지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